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 성경 통독에서 읽었던 역대상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여기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소망 중에 마지막 소망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소망이 솔로몬에게 소망으로 임프린팅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유언 장면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더 소중해서 그런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다윗의 소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탈환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 중심의 운동을 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에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중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28장 말고 22장 앞에 가보면 거기 이미 한번 나옵니다. 2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을 하는데, 7절에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면 너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했잖아.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날 텐데 그가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평온, 평화, 샬롬, 솔로몬 같은 말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면서 10절,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돼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는 말은 22장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쭐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네게 사명 주셨던 그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제가 이 교회 헐고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공간, 시간, 재능, 기회, 이것을 우선권 최선위에 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명의 승계라는 말도 쓰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부모가 다 원하죠. 자식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왜 낳았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수행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임프린팅입니다. 내가 한 거 보고합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그러나 나를 돌아보면 답이 있어요. 23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필요한 레위 지파부터 무슨 제사장 직분자, 또 25장의 찬양대 꼭 25장 읽어보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288명의 찬양대를 세우는데 그 일들이며, 26장의 성전 문지기 비롯하여서 27장에는 좀 다른 얘기 같았지만 어쨌든 대표자들 맡은 기능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28장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은 했어요. 물론 우사가 죽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그게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기 속옷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던 것은 내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너무 안 돼서 그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게 그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헌신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라고 못한 거예요. 이제 역대상 28장에 오면 이번에는 솔로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1절 보세요.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 모든 소유가 축구의 감독, 내시, 장사와 모든 용사까지 다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집합시켜 놓고 다윗 왕이 와서 하는 말,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다 해서 재료까지는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가보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성전 뜰을 비롯한 뜰을 만들 테니 이는 내가 그 솔로몬을 택하고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는처럼 잘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지키기로 하자.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중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솔로몬에게 직접 하고 있는 다윗의 유언인데 동사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9절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 다음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말씀, 힘써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말, 소망도요 아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꿈도 알아야 꾸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요 적당히 추상적으로 머리로 알고 똑똑한 사람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아는 것도 이 야다라는 말을 써요. 밀접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 중에 룻기를 읽었는데 그 나오미하고 룻하고 둘 다 남편이 없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시어머니고 하나는 며느리예요. 근데 며느리네 동네에 시어머니가 와 있어요 지금. 근데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나 내나 혼자 되었는데 나는 살 길이 짧고 너는 아직 멀었으니까 너는 니네 민족에게 돌아가라. 예? 그게 나오미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룻을.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 떠나라고,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1장 16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와요. 애써서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만 따라서, 혼자 된 시어머니만 따라서 그 먼 거리에 와서 외국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참으셨고 기다려주셨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가만 보면 자식이 왜 귀하냐? 나를 닮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식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세요. 임프린팅. 어머니가 날면 거위는 납니다. 어머니가 날지 않으면 거위는 날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유언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성민의 소망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비전과 소망은 섬김에서 열매 맺는 거죠. 비전을 가졌다, 비전을 꿈꿨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비전은 그런 거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 얘기하면 말씀을 가슴에 준다고 제가 9시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주보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대지죠. 그런데 실제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발에서 이루어지고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차라리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이 아바드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구경하다 가세요? 그 예배 안 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 온전하다는 말이 샬롬, 샬렘이라는 말, 평화롭다, 완전하다는 뜻이고, 마음, 랩, 마음이죠, 하트죠. 또 기쁜 뜻으로 하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네페시라고 그래서 이게 혼이에요, 혼. 우리 혼이 기뻐 뛰고 있는 그 상태, 그걸로 종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예배예요. 지난주에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분이다 하면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한다고 할 때 마음, 뜻,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단어 씁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데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여러분들만 모이시는 담임 목사 없는 속회 예배를 드릴 때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배라면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세요. 달라집니다. 예배 참여자들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든지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든지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다르다니까요. 우리 자체가. 예.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이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역시 힘써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한다, 아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었다는 뜻에도 쓰이고요, 또 무엇을 잘 성취하고 수행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힘써 만든다는 동사를 쓰면은 성전을 짓는 게 될 거예요. 집 짓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사명을 힘써 행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요. 우리가 언제나 집만 짓고 있겠어요? 교회 관리부가 맨날 교회 집 짓자는 얘기만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때가 되면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수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 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예요. 20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에게 다시 하는 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따로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감사기도가 29장에 나오는데 29장 13절 이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깊이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니까. 이거 하나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힘써 행하는 자리, 건축하고 만들고 수행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니까. 예?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랄프 번치라는 한 흑인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레드 번치라고 이발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올리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10살 되었을 때 알버카케라고 뉴멕시코 남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사는데 거기서 2년 후에 12살 난 그 흑인 아들을 두고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1년 내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랄프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힘들여서 말합니다. 랄프야, 우리 지금 너무 가난해서 너한테 물려줄 게 없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살아라.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겨우 그 말을 마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랄프는 12살에 고아가 되어서 저 LA에 있는 자기 할머니한테로
가서 거기서 크게 되는데 그 할머니 나나는 실제로 노예로 태어났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 아래 크면서 얘는 자라나기 위해서 노동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환경, 인종차별 당해가면서 몇 번이나 자기 학업을 그만둬야 될 위기가 찾아왔지만 때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엎드려 기도해라. 그 유언으로 기억하면서 이겨냈습니다. UCLA를 최우등으로 1927년도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그 다음에 마치고 하버드 말고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거기 가면 하워드라는 비슷한 O하고 H 정도 나는 주로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가르치면서 하버드에서 1934년도에 박사학위를 하죠. 그리고 교수로 하버드 대학이랑 또 하버드에서도 가르쳤던 분입니다. 정치인이 되고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UN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1950년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던 해인데 흑인 중에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자기의 그 어려운 인생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유언, 시련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사명을 힘써 행했을 때 그에게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버이 주일에 성민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소망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정가정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소망들이 전수되어지고 우리 때보다는 우리 다음 때에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